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제1차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 가운데 소아시아 여러 도시를 다니는 중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지역의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일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가운데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확인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 구원받는다. 자, 새삼스러운 사실이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기둥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해요. 나의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실제 내가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실을 내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뒤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사실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혼 구원에만 국한된 진리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얻을 수 있듯이 내 몸의 구원, 달리 말해 내 몸의 연약함이 치유가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내 몸도 구원받는, 몸도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오늘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요. 자,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뭘 말했겠습니까? 어젯밤에 텔레비 본 얘기 했겠습니까? 바울이 뭘 얘기했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전하면서 잘 보니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안진뱅이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 이 환자는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눈이 그냥 빠져라. 바울의 얼굴이 뚫어져라.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쫙쫙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안진뱅이 환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 가서 보십시다. 한번 10절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 안진뱅이 환자 안에 순수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몸의 연약함도 내가 걷지 못하는 이 불행도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그 환자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똑바로 꿰뚫어보고 바울이 그에게 선포한 것이죠. 너의 발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자 그 환자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를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그냥 이 글자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또 우리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혹은 다른 평일 날도 기도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고치실 수 있다.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해결해 주시며 이끄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볼 때요,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 잘 풀 수 있는 여러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어려워 보이네, 난 이 문제 못 풀 거야 하고 아예 자신감 없이 문제를 대하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학생은 절대 그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아는 문제여도,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좋아도 너무 긴장하고 너무 벌벌 떨면서 어차피 나는 잘 못 볼 거야, 나 어차피 잘 못 풀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결국 그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풀지를 못합니다. 아는 것도 못 풀어요. 그런데 조금 실력이 부족하고 조금 시험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나는 풀 수 있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기 시작하면 조금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는, 참 인간에게 주신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시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미팅을 할 때에도 나는 저 사람에게 굉장히 초라해 보일 거야, 나는 저 사람에게 굉장히 약하게 보일 것이고 난 별 볼 일 없게 보일 거야 라는 마음을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눈빛에서, 그 사람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 이 몸 분위기에서요 벌써 딱 드러나요. 이 사람 지금 자신감이 없구나, 이 사람 지금 왠지 긴장하고 있구나, 이 사람 왠지 지금 뭔가 떨고 있구나, 이런 사람 어떻게 믿고 이런 사람과 거래를 하고 이런 사람과 어떻게 중요한 말을 할 수 있나 하면서요, 아예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나를 제껴버리고 맙니다. 내가 벌써 그렇게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신감 없이 행동하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보는 대로 인생은 나쁘게 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요 5,000원짜리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럼 넥타이가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좋은 넥타이는 굉장히 비싸기도 해요. 근데 5,000원짜리 넥타이가 있거든요. 제가 5,000원짜리 넥타이 제가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제 이전 교회에서요 5,000원짜리 넥타이 딱 하고, 또 자켓은 왜 양복 상의는요 19,000원짜리 제가 상의가 있어요. 마리오에 갔더니만 무슨 폭탄 세일하면서 괜찮아 보이는데 19,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19만 원이 아니라 19,0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갖군요, 19,000원짜리 양복 윗도리에다가 5,000원짜리 넥타이 메고 콤비를 입고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갖군요, 너무 진지하게 목사님 넥타이 명품이세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십니다. 이 자켓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5,000원짜리 넥타이를 매더라도 명품인 것처럼 매고 19,000원짜리 양복을 입어도 무슨 조르지오 아르마니 양복처럼 딱 입고 있으면요, 여러분 오히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당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무슨 명품 옷,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어도 그냥 이러고 다니고 나를 초라하게 볼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마음도 그러할진데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보다 더 높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나의 것이 실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도 대충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 거라는 믿음도 안 갖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백날 예배드려도 백날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은 다 물 건너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서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동네로 가셨어요.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 사신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동네에 한번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너무 잘 봐왔어요. 예수님이 코 올리게 시절부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환자를 고치고 천국의 비밀을 설교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소문을 들었어도요, 그들은 왠지 예수님이 믿업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그냥 코 올리게 같은 동네 청년 이렇게만 취급하는 거죠. 그래갖군요, 마가복음 6장 말씀 가서 보시면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안 믿고 예수님의 능력도 안 믿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수님이 저 고향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상하게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차근차근 보실 때 이상히 여기시는 우리 그러한 인물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명도 없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 진짜 믿지는 않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고쳐주셔? 예수님이 진짜 인생을 열어주셔? 난 못 믿어. 믿기어지지 않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운이 좋아야 하는 거지. 이런 식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상히 여기신다. 그 믿음 없는 그를 이상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고쳐주시기 전에, 구원하시기 전에 항상 그 해당자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너가 고침받을지어다, 너가 구원받을지어다, 너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남발하신 게 아니에요. 축복을 남발하시고 구원을 남발하시고 여기다 다 가져가라고 그냥 믿지도 않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하세요. 물어보십니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어느 날 산 밑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귀신 들린 아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아이를 막 불구덩이에 막 뛰어들게 하고 물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도대체 몸이 상할 날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붙잡혀갖고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불쌍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나 아들이 불쌍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곳에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 명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이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애가 계속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 다행히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말씀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해요.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표현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조금 좀 아리까리한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이건 예수님을 지금 전적으로 믿는 표현이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뭘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 마시고 딴 데로 갈 테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발끈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너가 지금 전능자인 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 앞에서, 죄인의 구세주인 내 앞에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정신 번쩍하게 하시는 호통을 치신 거죠. 그러자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반응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 보세요. 믿을만 하면 내가 믿겠고 안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갈랍니다. 어디 한번 일단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못하면 마시고 난 딴 데 갈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구원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아버지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는 걸 정직히 인정을 하고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걸 정직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 전 교회를 오래 나왔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그동안 들어왔지만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생기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정직한 고백, 믿음을 달라는, 믿음을 내게 부어달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실제로 병을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며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성경 말씀이 내게도 정말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을 정말 믿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단번에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또 그 아버지가 진짜 예수님이 고칠 걸 믿자 한평생 떠나가지 않던 아들의 귀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자 마가복음 9장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쑥스럽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아니, 그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을 때,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왜 안 된 겁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지만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엔 어떤 내용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제자들아, 너희들이 요즘에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구나. 요즘 기도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귀신을 물리치는 믿음을 너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구나.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 생활 안 하면,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기적도 그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성도라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 믿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먼저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내 예배 생활이 어떠한가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이를 악물고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행동으로 드러날 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밤이건 낮이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하기를 정말 믿는다면 그러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진짜 있는 모습에 해당하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화 여러분이나 항상 깨어 기도하고 계셔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고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셔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열매들, 응답들, 기적들을 정말 경험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병자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안진뱅이가 말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이 막 번쩍 뜨여갖군요. 야,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뭐예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당시 루스드라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뭐예요?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하고 또 제우스 옆에서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이 뭐였냐? 헤르메스였어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라고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곁다리 얘기지만 바울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 병자를 고친 사람은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누구를 통해 그 병자를 고친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우스를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고 하잖아요. 병자를 고친 건 바울인데 아니 바울 보고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 보고 그 옆에 있는 지금 메신저인 헤르메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은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이게 참 어디 가나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바나바는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물이 훤칠하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풍채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딱 제우스 같은 거예요. 반면 바울은요, 바나바에 비해 키도 작고요, 인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는 제우스의 그 전령, 말을 전하는 비서 같은 헤르메스가 바울이라고 한 것이고, 풍채가 좋은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런 상황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 왜 나보고 헤르메스래? 내가 고쳐줬는데 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옷을 찢고 나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막 난리가 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는 바나바와 바울을 신적 존재로 추앙을 하면서 추대를 하면서 심지어 그들 앞에 절하려고 하고 제사하려고 하자,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참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으쓱해져 갖군요. 야,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 우리의 거룩함을 알아보고 우리의 뭐 똑똑함을 알아보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했으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마귀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펄쩍 뛰면서 막 옷을 찢고 무리 중에 들어가갔군요. 뭐라고 외칩니까? 지금 14절 말씀부터 읽어보시면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뭐예요?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홀려갖고는 우상숭배나 하는 여러분들을 우상에게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병자를 고친 것인데, 왜 우리를 또 우상 취급하느냐? 펄쩍 뛰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구세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리는 거죠. 우리한테 예배하지 마라. 누구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우리를 존경하지 마라.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존경하라.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지금 올바른 복음의 교육을 그들 가운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 중에 이제 그 교회 중직자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 땅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들, 소위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성도들, 정말 이런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신령하다라고 너무 착각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요. 하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생각을 못하고 자기를 주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그러한 중직자들과 그러한 성도들이 요즘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판을 치고 있어요. 병자 한 번 고친 다음에 그걸 국민일보나 아니면 뭐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어느 목사 병자 고치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뭐 말기 암 환자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돈 내라고 하고, 이제 돈을 적게 내니까 못 고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또 주어드는 성경 지식은 있어서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왜 나를 탓하냐라고 나중에 또 이제 발뺌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병자 한 번 고친 다음에 광고를 내고 대단한 행세를 하고 자기를 주목시키려고 하고, 또 어떤 그 웬만큼 성도들을 모은 다음에 교회가 커지면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자기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즘 명성교회 때문에 참 창피합니다. 솔직히 창피합니다. 김상환 목사님, 제가 실명 거론하여 죄송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순수해 보였고 진실해 보였고 항상 자기를 머슴이라 말했었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진실해 보이는 모습에 자기는 군림하지 않겠고 머슴처럼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말에 많은 성도들이 존경을 보내고 믿음을 보냈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이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은 절대로 머슴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인의 모습이죠. 하고 심지어 서슴없이 담임 목사의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고 담임 목사 말을 믿으라,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를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러면서 그 편을 드는 어느 다른 목사님은요, 뭐라고 말하냐? 명성교회하고 뭐 김상환 목사님에 대해 뭐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전도를 열심히 하라, 뭐 이렇게 또 엉뚱한 말을 이제 하면서 편을 드는 이제 목사님도 있는데, 다 잘못된 소리들입니다. 오히려 전도를 명성교회가 막고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요, 목회자와 성도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언가 병자를 고친 목사들이나 아니면 대단히 큰 교회를 이룬 목사들이나 아니면 믿음으로 뭐 엄청난 일을 행한 성도들이나 이들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주목시킬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만약 좋은 일을 주신다면, 정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뭐 대단한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아름다운 어떤 응답들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칭찬하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할 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그래요. 내가 좀 똑똑합니다. 우리가 좀 잘났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하십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미리 연습하십시다. 우리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막 높여주려고 하고 비행기를 태우고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자, 저를 따라하십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분은 지금 내가 한 건데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또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잠깐 뭐예요? 통로가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잠깐 병을 고치는 것에,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것에, 아니면 어떤 멋진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선행을 하는 것에 내가 잠깐 뭐예요? 통로가 됐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그 선행을, 사실 그 기적을, 사실 그 치유와 좋은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예요. 나는 단지 통로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보인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이 길을 쓰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만간 우리 교회 건물 들어오는 주차장 위쪽 벽에다가 지금 큰 현수막을 하나 붙일 거고요. 거기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이웃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진실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병자 고쳤다고 난리 났었죠. 제우스다, 막 헤르메스다, 막 신으로 떠받들었잖아요. 그런데 30분도 안 돼갔군요. 몇 분도 안 돼갔군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몇 사람이 와갖고는 선동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 나쁜 사람이야, 바울과 바나바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야 하면서 막 유대인 몇 사람이 악한 말을 지어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자 어떻게 해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던 그들이요, 갑자기 획 돌변해갔거든요. 막 웃으면서 뭐 존경했던 그 사람들이 악마처럼 얼굴이 바뀌어갔군요.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들어서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돌변해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말 몇 마디 들었다고, 그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몇 마디 들었다고 나와 뭐 30년 지기 40년 지기였던 사람도 순간에 돌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방금 전까지 막 엄청나게 축복하던 사람들이 획 바뀌어갔군요. 어떻게? 돌멩이를, 짱돌을 들고는 막 던질 수가 있습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 오늘 말씀 가서 볼까요? 한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선동했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뭐예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그냥 도시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시신을. 그죠? 핏소리가 돼갖고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돌변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허탈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쓰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좋아해 줍니까? 내가 인기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 줍니까? 여러분, 그거 우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내 가치를 판단하거나 어떤 내 행복을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 나를 좋아하다가 지금은 안 좋아해줘? 아무리 하소연한들 사람들은 귀등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진실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사람들은요, 내가 한 착한 일은 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작은 실수는 돌에다가 철로 새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한 선행은 물로 쓴대요. 물로 쓰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한 조금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실수 하나 한 거, 이건 돌멩이 위에 돌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절대 안 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며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나의 참된 지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향기,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 소망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향기를 스스로 혼자 잘 풍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요, 비록 거의 죽을 뻔했지만 오늘 20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할렐루야.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제자들,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되어진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며 바울 시신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갑자기 캑캑거리더니만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참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에 역시 겁도 없이 다시 들어가군요.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돌에 한번 맞았다고 바울이 이 전도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곧바로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구원받도록 만들어 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따라하십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게 하세요. 전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든지 뚫고 가든지 사명자는 사명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전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 주일 사도행전 14장 앞부분 1절부터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말씀 볼까요? 14장 몇 절 말씀 가서 보냐면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뭐예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때도 돌에 맞을 뻔했어요. 그런데 6절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앞에 도시 이고니온에선 돌에 맞을 똑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게 하셨어요. 돌에 맞을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에선 그렇지가 않았어요. 돌에 맞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피하게 하셨습니까? 맞게 하셨습니까? 맞게 했어요. 하지만 맞았지만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포기하게 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맞았지만 다시 일어나 더베로 갑니다. 전진하는 거죠. 뭡니까 이건? 뚫고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 만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넘어가게 하시든지 뭡니까? 뚫고 나가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기왕이면 넘어가는 게 낫죠. 기왕이면 넘어가는 게 나으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뚫고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뚫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어가는 기회인지 뚫고 가야 할 기회인지 그걸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어떤 상황은 넘어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은 뚫고 가게 하시면서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며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십시다. 가게 하신다. 넘어가든지 뚫고 가든지.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명을 구하세요. 사명이 있어야 안 죽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병에 걸려도 고침받아요. 사명이 있어야 사업 망해도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공부 못해도 공부 잘하게 될 수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 구원 내가 다 할 때까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성도 왜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직장 사람들 다 전도하여 구원할 때까지 이 직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성도 왜 직장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학교에 있는 이 한 친구들 내가 다 전도할 때까지 주님, 내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게 날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왜 지혜와 지식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막연히 병 고쳐달래요. 막연히 돈 달래요. 막연히 공부 잘하게 해달래요. 막연히 취직하게 해달래요. So what? 무엇을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이 왜 돈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건강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취직을 시켜주고 왜 승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건강과 공부 잘함과 취업 잘함과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사명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사명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지식도 주시고,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돈도 주시고,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 당당히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들을 따라 주시면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안 좋은 환경을 만나건 가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서 넘어가든 뚫고 가든 사명을 구하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가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명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